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나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모든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환난과 유혹이 틈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 그리고 가까워진 구원의 때에 관해서 필요한 삶의 태도,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권세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세상 권세, 여러 가지 경우로 우리가 이 권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특정 독재자, 권력자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성경은 시편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사람과 우상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특정한 왕이나 권력자가 하나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권력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권위를 위임받아서 사람과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권력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권력자가 한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독재를 행하는 그런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권위를 높이고 스스로 뭔가 세워가는 사람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권세를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세상 권력과 정치에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을까?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맡기셨을까?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악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는 일. 이게 중요한 권세에 해야 될 일이에요. 지도자의 역할은 딱 그겁니다. 선을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이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본 것처럼 원수 갚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 금지하는 이 명령과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갚는 것, 이것은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준비된 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권력에 의해서 이것이 보응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지도자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경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 권세, 그 능력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권세, 권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들이 훨씬 더 많고 또 그 권력에 순응하는 것을 비겁하고 약자로 보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권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순종해야 된다. 권력은 부정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1절 말씀처럼 모든 세상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혼란스럽죠? 그런데 그 권위가 우리의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변질이 돼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가벼워져 가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빛 개념을 얘기해요. 밝은 빛이 아니고 빚지는 거, 뿌이는 거. 그 개념으로 오늘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빚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빚이 너무 많아서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 영적인 상태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는 그 빚을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을 지지 말고 사랑의 빚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았으면 다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랑에 또 사랑을 주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다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계속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내가 주어야 될 사랑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사랑은 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품는다. 모든 것을 다 품는다. 권세도 마찬가지, 순종도 마찬가지.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선순환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법이 아무리 많고 법이 아무리 자세하게 조항이 되어 있어도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상황들의 변수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법의 조항을 가지고 다 이것은 선, 이것은 악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허점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그것을 포함하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옳은 기준이 뭐냐, 그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마음 중심의 믿음, 그 믿음이 나타나는 사랑의 행동,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그런데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그 우리의 행동을 하나하나, 이것은 잘한 일, 이것은 악한 일, 일일이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사랑으로 행했는가, 행하지 못했는가. 그 믿음, 사랑의 믿음을 보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는 거예요. 모든 법의 완성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도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보다 하루가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하루 가까워진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동행하며 살 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나타,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과 구원의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루 지나면 또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언젠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모르지만 하루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은 하루하루 가까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는 그것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태도예요. 현실이 힘들 때, 권력자들이 폭정을 행할 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지금 당장 현실에 이 어두움이 있고 더 그 어려움이 깊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구원의 시간은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의 어둠이 강해지면,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담합니다. 빛은 안 보이고 내 옆에 어두움만 가득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망하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어두움을 떨쳐낼 시간이 가까워오는 시간이고, 우리가 빛으로 더 무장해야 될 시간이다. 왜? 구원이 또 하루 더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제 곧 빛의 시간이 우리에게 도착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 뭐죠? 밤. 서로 보는 거 어렵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밤이 되면. 밤의 어둠이 모든 것을 다 감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일들은 주로 밤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해. 일관성 있는. 뭐 권세가 폭정을 행하든 선정을 행하든 날이 어둡든 날이 밝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살아라. 낮에도 밤에도 동일하게 단정함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 이유가 뭘까요?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어서 주로 어두울 때 남에게 보이기 싫은 일을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낮이든 밤이든 일관성 있게 살라, 단정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밤도 있고 어둠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단정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께는 밤이 없다. 어둠이 없다. 누군가 우리 가운데 어두운 밤에 삶이 달라져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완성해야 하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는 구원을 준비해야 돼요. 사랑과 경건하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밤과 같으니 어둠의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그 사랑, 그 구원으로 승리하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